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주님을 따르지 않는 값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그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십자가는요, 사형의 하나의 형태였고 가장 극악한 그리고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만 그 십자가 형벌을 주었습니다. 오늘 말로 하면 이렇게 교수형, 이렇게 사형, 교수형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교수형을 메고 너희 나를 따르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어떤 느낌이 확 좀 실질적으로 체감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했던 말이 이와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가 워낙 성전 가운데 그리고 곳곳에 십자가가 있고 또 하나의 액세서리로 되어서 십자가가 되게 성스럽고 아름답고 또 멋있게 보일 수도 있으나 사실 그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만 해도 십자가는 가장 회피하고 싶고 죽음을 상징하였으며 또한 그 누구도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나를 따르기 위해서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버려야 주님을 따를 수 있구나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숙연함 또는 내가 진짜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 신앙의 자유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나도 쉽고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 것 같이 보이지만 아직도 여전히 중앙아시아나 혹은 중동 지역의 세계 곳곳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만으로도 목숨이 담보로 내야 되고 그것이 발각될 경우에는 자기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동네에서 추방을 당하며 여전히 돌로 맞고 순교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까운 우리의 이웃이라 말할 수 있는 북한 땅만 해도 그 땅에도 여전히 예수를 믿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는 과연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선택이 있는 것일까요? 만약에 이 길이 너무 힘들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 그러니 난 이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다시 내 옛 생활로 돌아갈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 또한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주님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어떠한 불이익을 당한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다름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주님을 따르지 않고 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평안과 평화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에 속했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수란 단어를 근래 들어서 잘 사용하지 않지만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는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전쟁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얼마나 참혹한 현장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했습니까?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갔을 때 나이, 성별, 외국인지 내국인 상관없이 그냥 사륙하고 죽인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왜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원수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원수의 사이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성이나 어떠한 합리적인 사고로 이루어진 일들이 아닙니다. 그냥 원수이고 그냥 내가 증오한 대상이고 내가 미워한 대상이기에 그렇게 사륙하고 살인하고 그들의 상태와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어떠한 것에 상관없이 그러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래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육신에 입은 우리는 이 육신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는 원수의 관계였고 우리의 운명은 영원한 멸망에 속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결코 그들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값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모든 물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 구속의 참된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우리를 화평케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결코 거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는 그의 사랑을 증명하셨고 결국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7장 20절에 기록되기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성경이 기록하기에는 악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심령 가운데 평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이전에는 예수님 알지 못할 때는 항상 육신의 생각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모시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제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영의 생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과 평안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생명을 누리기 위하여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영의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함이란 것은요, 돈으로 주고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그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사고하고 흔히 말하는 천재 혹은 유능한 사람이 그러한 철학자들도 그러한 사상자들도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항상 고민과 고뇌와 염려와 그리고 답을 알려는 그 갈망 때문에 항상 그들에게는 불면증과 혹은 인생에 대한 환멸과 부정적인 인식이 가득했던 것이 그런 많은 배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부유한 사람들의 마음이 평안합니까? 그들이 많이 가졌다고 해서 결코 그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질수록 내가 이것을 지켜야 되고 이것을 잃을 때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을 갖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나지만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질까봐 늘 염려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돈이 있고 없고 내가 많은 것을 알고 혹은 내 권력이 있고 없고 그 상태에 따라 우리의 평안함이 있고 없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 그리스도가 사는 삶, 그런 사람만이 참된 평화를 이 땅 가운데 누린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기록되기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이 시기에 우리의 영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임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오늘도 그런 평안을 누리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을 떠나게 된다면 우리는 참된 즐거움을 잃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결국에는 왜 삽니까? 결국에는 삶의 즐거움을 쫓아 사는 삶입니다. 결국에는 삶 가운데 만족, 기쁨을 얻기 위하여
조금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행복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작은 행복을 얻기 위하여, 소박한 행복을 얻기 위하여, 그 즐거움을 찾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시간과 자기의 열정과 힘과 돈을, 재물을 쏟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행복을 얻기 위하여, 작은 행복을 얻기 위하여 맛있는 맛집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혹은 영상으로나 먹방을 보기도 하고요. 혹은 소셜 네트워크,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방송을 통해서, 우리의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가운데 이 행복을 누리려고, 대리 만족을 하려고도 찾는 참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러한 기쁨은 너무나도 달콤하게 느껴질지 모르나 그 끝은 항상 씁쓸하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에 공허함이 찾아온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기쁨을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다시 죄의 길로 걸어갈 때 세상 가운데서 주는 기쁨과 만족을, 거기서 가운데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올수록 우린 그곳 가운데 그 행복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즐거움은 오직 우리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잃고 구원의 감격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벌레마다도 못했고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 때 우리 신령 가운데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습니까? 그냥 밖에 나가면 그냥 나무만 바라보고 자연 만물만 바라봐도 그들이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고 나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지만, 그 구원의 감격이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 그것을 다 잊어진 채 살아가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그 구원만으로도 우리에게 그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고 우리에게 행복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을 때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즐거움을 잃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에는요, 기쁨이 없습니다. 종교 생활은 항상 수고와 어려움과 항상 고뇌와 항상 진지함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수많은 율법과 규례를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 너무나 허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 생활하기 시작한다면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행복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예수님은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채로 항상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한 기쁨을 누리기 원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으면요,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에도 불렀죠. 주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거듭난 영 가운데 분명히 실질적으로 살아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거듭난 영으로 돌이켜 영 안에 거할 때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만지고 그분과 함께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기쁨을,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주님을 잃게 된다면 우리의 참된 소망을, 우리의 희망을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침몰할 때 선장은 방송을 통해서 구조한 사람들이 오기 절대 구조하는 새로운 선박이 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배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배에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만약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그 배에서 기다렸던 것은 왜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나를 구하러 온 자가 있다.
우리에게 반드시 구원할 수 있고 나는 살 수 있다. 이러한 생각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무리 배가 침몰해도 그 배 안에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만약에 거짓이었고 참되지 아니었다면 얼마나 허망한 기다림이며 허망한 소망을 가진 것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요, 침몰한 배와 같습니다. 이 세상은 결국엔 끝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할 것입니다. 마치 노아 때와 같이 물로 심판이 왔던 것처럼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하실 것인데, 이 침몰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를 구원하실 그 소망을 잃게 된다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허비하는 그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이 얼마나 허망하고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허망 때문에, 정말 이 인생에 대한 어떤 소망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들의 생애를 마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강대국 혹은 선진국, 경제 강대국 이러한 표현을 쓰지만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바라봤을 때 가장 많은 자살률을 기록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것이고 나의 미래가 오늘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는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늘의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들에겐 참된 소망이 있는데 그 참된 소망이 다름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 기록되기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우심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우리 그리스도께 둘 때에 우리 인생에 참된 복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의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이 소망의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온전한 우리의 소망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그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환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시대는 잠시의 세상이요 다음 세대를 위한, 영원한 시대를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천년왕국의 영원한 세계가 도래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준비된 자들은, 이기는 자들은 왕 노릇하는 그 축복을, 영원의 하나님과 품 가운데 있는 거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룻밤만 백만장자로 살고 내일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있는 인생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내가 조금 힘들지라도 내일 영원한 세계 가운데, 영원한 세상 가운데 내가 왕 노릇하는 인생을 꿈꾸십니까? 이 두 개를 비교를 하자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생에는 영원의 시간에 보아할 때, 그리고 비교할 때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지만 이 짧은 시간에 우리의 겪는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장차 도래할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을 둔 자들에게만 주는 축복이요,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린 자임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의 영생과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또한 이기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왕 노릇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겪는 고난, 어려움, 환란이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참된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참된 목적을 잃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조차 알지 못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학교 생활이 재미없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교를 왜 다닌지 알지 못할 때입니다.
인생 사는 사람들의 가장 불행한 이유는 자기 인생을 왜 사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유하는 것에 의미를 둡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집을 사기 위해서, 나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러한 다양한 이유를 두고 있지만 그 목적이 참된 목적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을 이룰 때도 허망하고 이루지 못하기 말미암아 더 허망한 인생이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의 운명이고 모습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내주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참된 목적인 것인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이 땅 가운데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며 주님의 영원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영광임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이들과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종교적인 이들은 그들 이 세상 가운데 그들의 왕국을 세우려고 노력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생애를 헌신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이 무엇을 위하여 살았습니까? 결국에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살았던 것처럼 오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도래할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리하여 자기 온 생을 그것을 위해 바쳤고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수많은 그들을 따랐던 참된 그리스도인도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것 같이 우리 또한 이 삶을 계속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영벌을 지옥의 인생을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위에 많은 좋은 이유가 있을지라도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으로 찾아온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 성령, 우리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성령을 우리에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셨고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던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주님의 인도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내주하신 그리스도를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주님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생명의 교회가 우리를 살릴 것이며 우리의 환경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우리를 주님의 참된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전과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을 따를 때 너무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염려와 예수님을 따르므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을 당함으로 불만과 불평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내가 주님을 잃고 주님을 모르고 이 생활을 살지 않았다면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 있다는 이 놀라운 계시를 보지 못했다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그것 가운데는 더 절망이고 소망이 없고 더 막막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생명으로 이제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기쁨과 만족과 소망과 참된 인생 사는 목적과 우리의 영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 건난 영 가운데 머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오늘도 우리 영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을 따라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또한 삶의 목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있을 가운데 불만과 불평을 던져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감사와 그리고 기쁨으로 넘쳐나는 우리의 오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